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마다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우리의 그러한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항상 먼저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할렐루야도 한번 해주세요. 언젠가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먼저 하라는 법이 있나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인데,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지 않아야 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 하는 거죠. 많이 할렐루야 외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풀이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들로 찬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의미가 이게 하나하나의 말씀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시편을 랩업하는 정리하는 마지막 구절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편의 마지막 146편부터 7, 8, 9, 150편까지 모두가 다 할렐루야 찬양시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까?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수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만도 쏟아냈다가 탄원도 했다가 쟤 죽여달라고 했다가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는데 마지막 랩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장만 아니라 5장에 걸쳐서 할렐루야 찬양시로.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시작부터 물론 당연히 찬양이어야 되지만 마무리조차도 찬양으로 마무리돼야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팀 켈러 목사님의 챕터 12, 이 챕터 12장은 이제 파트 5번째 파트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제 실천적인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파트 5의 첫 번째 이제 챕터인데 첫 번째가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고 알면서 우리 기도에 감사와 찬양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한번 전에 챕터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기도는 크게 3가지로 분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위를 향한 기도.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위를 향한 기도. 뭘까요? 예상해 보시면 위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기도. 이게 위를 향한 기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을 향한 기도. 나를 향한 기도. 그건 뭘까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그래서 나의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경험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도. 이게 안을 향한 기도.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요, 밖을 향한 기도. 뭘까요? 이거는 위, 안, 밖. 밖은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또 이렇게 누군가를 위한 중보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위를 향한 기도,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 사실 이 기도에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를 향하는 이 경외하는 기도, 다른 말로 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한 챕터가 바로 이 12장 챕터가 되겠습니다. 왜 기도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야 될까? 왜요? 뭘 그거를 또 설명하려고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하지만 그래도 또 왜 당연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왜 이 찬양이 우리의 그 기도에 먼저 있으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는데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 오케이. 제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네. 찬양을 하면 이제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맞는 대답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찬양을 하면 마음이 열린다. 마음이 열릴 수 있죠. 맞아요. 그것도 있고. 이 책과는 상관없이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찬양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은혜도 받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죠, 제가. 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심을 더 깨닫고 우리 자신을 또 반대급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로 추악하고 더럽고 죄 많고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기도의 첫 단추가 찬양이 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해로운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영적으로 건강한 내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떠한 아름답고 훌륭한 것보다 더 감탄과 칭찬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거 아니에요. 예. 믿는다면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은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훌륭하시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찬양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있으면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찬양하고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 우리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리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찬양을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코트를 했어요.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할 바 없이 겸손하며 균형이 잘 잡히고 도량이 큰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찬양하는 반면 매사에 짜증을 내고 순응할 줄 모르며 불평불만을 일삼는 이들은 좀처럼 찬양할 줄 모른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다? 예, 겸손하고 균형이 잘 맞추고 도량이 큰 사람,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갖다가 넣네요. 예,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삶이 균형 잡히고 완벽한 모습, 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찬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매사에 짜증 부리고 매사에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참 웃기지 않아요? 막 불평불만 했다가 하나님 막 갑자기 찬양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봐도 아유 진짜 가식적으로 보이고 이중인격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 말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불평불만을 하려고 하더라도 빨리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이에요. 찬양과 경배가 우리 기도에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아까 기도 중에서 위를 향한 기도,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사랑을 키워주는 것은 위를 향한 기도, 찬양과 경배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하고 찬양하고 알게 되고 영적으로 가까이 주님께 나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 그 기도의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한 인간의 됨됨이를 말해준다고 어거스틴이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이 있어. 내가 하는 또 다른 취미 생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그냥 낚시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낚시.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데 낚시도 사랑해요. 그러면 두 개 다른 사랑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이퀄리 사랑할 수는 없어요. 어떤 한 가지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낚시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을 희생하고 낚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가족을 더 사랑하면 낚시를 희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고, 그 밖에 사랑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이 남을 때 주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쁘니까요, 조금 있다가 한가해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바쁘니까 그 일을 해야죠. 근데 그거는 뭔가 잘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잘못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사 다 제쳐놓고 주의 일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다 제껴놓고 교회 일 하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같이 경험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랑 이제 상관없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가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의 일이 자꾸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토요일 날 운동 스케줄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 운동하는 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 운동은 나중에 해도 돼요. 주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관계된 일, 주님을 위한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놓고 다른 것들은 그게 이렇게 컨플릭이 생길 때 주님에 관한 일이 아닌 것들은 뒤로 점점점 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사랑하느냐,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사랑해야 되느냐?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취미생활도 사랑할 수 있고 여가생활도 사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사랑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사랑해야 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다른 것으로부터 결국에는 우리의 주변 상황이나 심지어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상하게 되고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함과 근원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떤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와 우리가 가져야 될 만족, 근본적인 만족을 허락해 주신 분인데요. 세상에서 얻는 만족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만족이에요. 순간적이고 유혹적이고 일시적인 만족들이 대부분이에요. 잠깐은 좋을 수 있죠. 잠깐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가는 거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또 이렇게 금방 실증 나고 또 몇 년 하다가 또 이렇게 없어지고 몇 년이라도 가면 다행이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올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낚시에다가 올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낚싯대를 다 샀어. 그냥 수백 불 들여 다 샀는데 어느 날 몇 년 지나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그럼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돈 아까워 시간 아까워 그동안 내가 뭐 한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한테 실망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잘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잠깐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다운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 섬겨가도 절대로 우리가 실망할 수 없고 항상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우선순위를 놓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심령이 어디를 바라보든
그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슬픔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잖아요. 찬양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라면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주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구분 짓는 게 의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찬양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것. 감사는 하나님,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좋은 일을 하셨군요. 그러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하셨군요 하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 그게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 자신이 찬양과 감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 자신이 어떠한 문제와 마주쳐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봐야지만이, 내 자신을 살펴봐야지만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막 기도 많이 하고 나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고 경험할 때 그때 정말 큰 기쁨이 생깁니다. 그때 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바쁘게 살면 감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마치 기도를 할 때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 읽을 때 시간 정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감사를 위해서도 시간을 정하고 투자해야 된다. 예를 들면 밤에 자기 전에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쭉 돌아보면서 무엇이 감사했는지를 체크해보고 적어보고,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라는 그러한 추천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이 마주했던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에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이 있으면 뭐를 하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간구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상황들을 고쳐주세요.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일, 좋은 일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지요. 근데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봐도, 성경을 봐도 어렵고 힘든 일에 처했을 때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신비예요, 신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저거는 완전히 지금 막 울고 불고 난리쳐도 안 될 상황인데 감사하대. 근데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무나도 불행한 상황,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가 진심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멘. 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입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 마음은 막 힘들어요. 정말 미칠 것 같이 어려운데 그냥 입으로는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이런 감사 말고 정말 앞이 안 보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어려운 일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정말로 이상하게 진짜 감사한 거.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돼요. 아, 그러면 내 상황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론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여전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내가 알 수, 그걸 신비라 그러죠. 미스터리라 그러잖아요. 신비예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표절 아시죠? 표절 뭔지 아시죠? 남의 거 갖다가 베껴 쓰는 거. 요새 이제 저작권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표절 문제. 대학원 가니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딱 표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누구 거를 갖다가 베껴서 쓰면 처음엔 경고가 나와주고 두 번째 발견되면 퇴학이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리포트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써요?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서 제 생각을 써본 적이 없어요. 다 책에 있는 거 이 사람 거 이렇게 $1 갖다 쓰고 이 사람 거 $1 갖다 쓰고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미국에 왔는데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네 말로 쓰라고. 네 생각, 네 아이디어, 너의 말. 그리고 누구 거를 가져오면 꼭 코테이션 마크 해가지고 어디서 가져왔다고 쓰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기억나요. 한 5페이지인가 페이퍼를 하나 쓰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더블 스페이스니까 얼마나 널널해요. 그거 쓰는데요 한 달도 더 걸렸어. 5페이지를 제 아이디어로 제 말로 쓰려고 하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이제 표절 얘기를 하면서 이 표절이라는 것이 본래의 그 주인, 원작자, 그 아이디어나 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감사와 공을 돌리지 않는 일종의 절도의 범죄 행위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여깁니다. 그 표절할 때요, 그거를 이제 누구 건지 밝히지 않는 것은 그 원작자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창조의 능력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표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원작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크리에이티비티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조차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 표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창조주에서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크레딧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일어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성취를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희한하게 그 공을 나한테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나한테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 역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모든 성취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지만이 표절하지 않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절이라는 것을 썼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같이 룸메이트 하시던 전도사님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1~2살 많은 형이었는데 같은 학년이었어요. 늦게 신학으로 오셔서. 근데 이제 그분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은 형이에요. 너무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러면 이제 그 형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집을 같이 쓰니까 청소를 막 해줬어요. 그럼 제가 이제 형 고마워. 형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다같이 넓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그 형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어. 처음에는 좀 너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냥 괜히 습관처럼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아니더라고. 진심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모든 어떠한 그 형에 대해서 칭찬이 주어질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어.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이분은 그 20대 후반에 벌써 깨우치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잘해서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냈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그럼 그 칭찬이 내가 그냥 받고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나한테 쌓이는 거죠, 그 칭찬이.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막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야, 너 살 때 네가 다 칭송 받았잖아. 여기서 찾지 마. 너 찾을 거 하나도 없어. 네 건 다 넌 받고 왔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부터 상급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기왕 갔는데 좀 많이 받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욕심 아니에요. 영적인 욕심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하하하만 하면 돼요. 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교만해질 틈이 없어요. 그렇죠?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 같이 살았던 그 룸메이트 형이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인 거고 정말 성숙했던 사람인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걸 알면서도 항상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했던 일을 계속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고 내 중심적인 그러한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기쁨을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영적인 단초로 보고 찬양의 통로로 삼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더 깊은 기쁨을 찾고요. 그 찾은 그 기쁨의 밀도가 높은 기도의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쁨을 찾았을 때 삶을 살다가 기쁜 일이 생기잖아요. 기쁘시죠? 지금도. 네. 엎드려 절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기쁘시죠? 안 기쁘세요? 저는 너무 기쁜데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쁜데 이런 기쁨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뭐든지 생겨났을 때 그때 그 기쁨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가는 통로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낮았을 때 경배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해야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우리에게 많아진 어떠한 우리가 높아지고 바빠지고 풍성해졌을 때도
그거에 치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간구하는 것 그리고 염원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불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이렇게 간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세요? 재직 수련회 때, 재직 헌신 예배할 때 유성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죠.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처음 듣는 말이죠. 그래서 감사해요, 성도님들한테. 목사들이 그래서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평화가 필요해요. 여호와 샬롬. 승리가 필요해요. 여호와 니시. 치료가 필요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 간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이건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성경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러한 특징에 맞게끔 성경을, 이 사람은 이제 막 읽으면서 성경에다가 마크를 해놨어요. 이거는 찬양, 이거는 감사, 이거는 뭐 간구, 중보, 이렇게 주제별로 딱 정리를 한 다음에 본문을 딱 찍고 하나 성경 본문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됐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말씀처럼 기도는 역시 또 찬양으로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유진 피터슨 먼저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진실한 기도라면 어쩔 수 없이 찬양에 가까워지는 법이다. 시작이 얼마나 절박하든, 얼마나 노엽고 두려운 감정이 교차하든 기도는 결국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다. 시편 150편만이 아니다. 앞쪽 할렐루야 찬양 시편 4개가 더 있다. 그러니까 시편을 매듭 짓는 5개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곡인 셈이다. 시편을 아까 제가 소두에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결핍은 곧 현실 감각의 상실을 의미하며, 찬송이야말로 현실 세계에 뛰어들어 더 온전히 주님을 누리게 한다. 더 온전하게 찬양할수록 즐거움도 더 커지며 대상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기쁨 또한 더 강렬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기도할 건데,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 개념,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다 개념적입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이제 그 하나님을 기도로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지식적인 개념적인 다른 말로 또 신학적인 그 개념이 구체화되고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그대로 개념적으로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 신학적인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이 점점 구체적으로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기도 안 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할 텐데 찬양 가사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건 다 알잖아요.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 좀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찬양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여태까지 여러분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와, 하나님 맞아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도와주셨죠. 내가 정말 아팠을 때 하나님 이렇게 낫게 해주셨죠.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이 시간 꼭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